지정해주는 기념주일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여전도회 주일이라고 하는 여전도의 이 역사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입국을 하면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85년이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39년 전의 일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선교사들이 잇따라 입국을 하면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포 3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씨를 따서 이제 마시로 성을 따서 마포 3열이라고 부르는데 이 선교사의 이름이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름입니다. 풀네임이 사무엘 오스틴 마펫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우리에게는 그냥 마펫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펫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여성 가운데 이신행 씨라고 하는 씨가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뭐랄까요 최초의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 신행 씨가 지금의 우리 남한 쪽이 아니고 북한 쪽 평양에서 예수를 믿고 최초의 여성 신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898년 평양 널다리골 이름도 예쁘죠. 널다리골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평양이니까 막 교회가 다 없어졌겠죠. 아무튼 이 널다리골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몇몇 여성도들을 모아서 우리 그 여신도회를 조직하자. 이래가지고 최초의 여전도회가 이제 조직이 되어졌는데 이게 생각보다요 처음에 한 63명 정도가 여전도회를 이렇게 갖추어서 제일 먼저 조직을 했답니다. 그리고 여전도회가 조직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여전도 회원들이 열심으로 전도를 한 거죠. 요즘 말하면 여전도회 활동도 했지만 정말 아주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여전도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을 시켰다 하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기 한국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원희룡 장관이 간증하면서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에 복음을 최초로 전하여 갔던 이기풍 선교사가 세운 제주도의 최초 교회가 제가 중문교회다 이렇게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뒤에 어느 분이 이제 문자도 오고 이래서 또 한국 교회에서 잘 보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저도 착각을 했는데 이기풍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중문교회가 아니고 성내교회, 제주도의 성내교회인데 지금은 그 성내교회가 이름이 성안교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성안교회로 바뀌어져 있는데 그 중문교회는 그 성내교회에서 뭐랄까 우리 한국교회 요동 속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간 교회인데 그 중문교회 교회들은 자기들이 이기풍 목사가 세운 교회다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맞습니다. 이기풍 선교사가 성내교회를 가장 먼저 세웠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언젠가 빨리 이거 수정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오늘 한국교회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 한 번씩 목사가 엉터리 얘기할 때가 많아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잘못 전해드린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여신도가 그렇게 조직되어졌는데 그러면은 이제 1928년 9월 달에 이 대구에서 그러니까 1920년대에 총회가 우리 대구에서 열린 적이 있었는데 그 대구에서 열렸던 우리 교단 총회에서 최초로 우리 교단 산하의 여전도회다 이렇게 이제 교단 차원에서 이제 여전도회를 인정하고 이렇게 승인된 그 뭐랄까 여전도회를 조직하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전도회가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도회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6.25 동락, 6.25 전쟁을 통해서 크게 어려움이 많았고, 또 그 앞서서는 또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때도 많은 핍박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변화 가운데에 교회가 많은 분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도들이 크게 굴하지 아니하고 이 여전도회가 아무도 해치되지 않고, 여전도회가 그런 그 전쟁의 피난 속에서도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여전도회가 쭉 주기차게 오늘날까지 여러분 조직돼서 이렇게 전국적인 우리 교회의 연합회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 종로 5가에 가면, 종로 5가에 가면은 뭐랄까요? 우리 기독교의 성지라 그럴까요? 종로 5가에 가면 우리 한국교회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100주년 기념관이 그 종로 5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그 100주년 기념관 그 뒤쪽에 가면 우리 교단 그 기념관보다도 더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전도의 전국연합회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이제 우리 전국 노회장들이 여전도회에서 이제 노회장들을 초청해서 새해 인사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뭐 신년 뭐 교례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 회관에 다녀왔는데, 총회 기념 회관에는 자주 갔지만 여전도 회관에는 사실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질 않았거든요.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이야 대단하다. 지하 4층에 지상 14층의 건물을 세운 여전도 회관이 있습니다. 뭐 건물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막 여전도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 건물을 세운 거예요. 대단하죠. 예? 별로 놀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하 4층, 지하 14층, 그러니까 총 18층의 빌딩이잖아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여전도에 뭐 이렇게 뭐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게스트룸이 있어서 선교사들이 오면 그게 이제 숙소 잠을 자게 하고, 또 지방이나 시골에서 올라오는 목사님들이 서울 볼일 오면 거기에 잠을 잘 수 있도록 게스트룸도 만들어 놓고, 여전도 회원들이 이제 그런 이제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빌딩을 세웠는데요. 정말 그 건물을 보면서 제가, 이야, 여전도 회관이 대단하다. 근데 남성교회, 우리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도 있는데 남성교회 연합회관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전도 회관이 그렇게 아주 웅장한 그런 그 빌딩을 지어서 이렇게 선교 사업의 중심 센터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뿐만 아니에요. 서울에 가면 서울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재단의 설립자가 우리 교단 총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요. 사실 서울여자대학교가 여전도의 전국연합회가 힘을 모아서 세운 학교가 서울여자대학교입니다. 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화랑초등학교, 또 서울여자대학교 부속 유치원, 이런 등등 교육 사업에 일찍이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처음부터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 대단한 건물도 짓고 대학교도 설립을 하고 또 초등학교, 유치원 등등 이런 학교 사업을, 학원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잘 알지만은 그 조선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여성들이 사회에 뭐 활동한다, 이거는 거의 기대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성들의 활동이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도자로 진출되고 여성들의 신장이 넓혀지게 된 그 절대적인 고문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여자들의 학교를 세우고 여자들도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기독교가 뭔가 개화기 때에 우리 여성들도 뭔가 사회에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던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그 역할이
아주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여성 대통령도 나오는 시절이고 국회에 들어가도 여성 국회의원들도 많고 뭐 구청의 구청장이나 각 지자체 장 가운데도 여성들도 많고요. 지금은 여성들이 사회 각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 역대상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으로서 대통령이 최초 대통령이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여성들이 이와 같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 우리가 크게 놀라운 일도 아니고 새롭게 느껴지지도 않지만은 이런 배경들이 우리 기독교에 영향을 입어서 그렇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좀 비록 늦은 감이 들지만은 우리 두레교회도 우리 여전도회가 여전도의 주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지역에 같이 연합활동도 하시고 또 전국 연합활동도 하시면서 우리 여성 지도자들이 이렇게 아주 사회 각층에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 오늘 전도 이 여전도 주일을 제가 우리 총회에서 지정한 주일이지만은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전도 주일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도 또 예수님도 오늘 우리 교회 내의 여성들을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실 것이다. 예수님의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보십시오. 오늘 우리 여성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우리 여성들의 그 역할, 여성의 헌신이 없이는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우리 사회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분위기 문화가 지금 오늘날의 우리 교회 또 가정 사회의 문화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성들이 가정에서 헌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면 자녀를 양육하는 일, 또 가정을 돌보는 일, 심지어 남편을 뒷바라지 하는 일, 그러면서도 또 오늘날 또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는 것들, 뭐 이런 등등을 생각해 보면, 여성들이 여러분 1인 몇 역을 할 것 같아요? 1인 3역, 적어도 1인 3역. 더 많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뭐 1인 4역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는 역할, 가정에서 하는 역할, 가정에서도 자녀들 양육하고 남편을 돌보고 가사일을 돌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 1인 4역 내지 5역 그 이상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그 책을 보면서 이런 그림을 봤습니다. 우리 한국의 여성들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걸 그림 하나로, 사진 하나로 보여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옛날 10월에 우리 주부가 뒤에 등에는 아기를 업고 또 머리에는 시장에서 뭐 장을 봤는지 뭐 시장에는 머리에는 뭐 이고 그리고 한 손에는 또 뭔가 보따리를 들고 이런 그런 그림이 연상이 가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머리에 짐을 하나 이고 뒤에 등에는 아기를 업고 또 남은 손 하나는 또 그게 보따리를 들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 그런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우리 한국인의 여성들의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보십시오. 노는 손이 없습니다. 머리에 이고 있는 건 손 받쳐야죠. 뒤에 등에 아기를 업죠. 한 손에 노는 손 또 보따리 들죠.
1인 3역이잖아요. 이런 역할들이 바로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역할을 했던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1인 3역 이상의 그 역할인 거죠. 이걸 현대어로 우리가 현대 걸로 우리가 이렇게 좀 풀이하면 우리 여성들이 가사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예?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남편을 돌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성들이 하는 그 모든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우리 여전도의 여성들의 역할이 어떠하냐. 여러분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 그 뒤에는 반드시 우리 여성도들의 헌신이 숨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한번 보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보다도 여집사님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요. 특별히 기도의 사명을 받아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 보면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성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리 봉사를 한다. 봉사하는 것도 교회 안에 보면은 여성도들이 모두 봉사하는 손길이 많습니다. 주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에 여성도들의 그 숨은 그 섬김, 봉사가 훨씬 더 많아요. 전도하는 일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발전하는 데에 그 미끄럼이 우리 여성도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여성도들의 그 어떤 헌신을 오늘 주님께서 보실 때 칭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오늘 예수님도 이런 여성도들, 특히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등장하는 여인이 이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여인입니다. 이 무명의 여인인데 이런 구절을 함께 볼까요?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일 마지막 절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아주 대단한 칭찬이에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오늘 행한 일이 세상 끝날까지 이게 전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굴까요? 이 여인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이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도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우리가 본 본문에도 한 여인,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내용의, 그러니까 공간 복음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요한복음에 가면 이 무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자매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자매의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늘 예수님 주위를 떠나지 않았던 여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자기 집에 베다니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예수님 밭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전도하고 늘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늘 가까이.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도 마리아였구나. 어쨌든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칭찬이 이 여인을 향하여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많이 계시는데 여전도 회원들도 이런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칭찬 듣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향유를 부어드는 이 사건에서 이제 중요 이슈가 뭐냐 하면 이 아까운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낭비하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또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보시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향유가 가치가 300데나리온이 된다. 여러분 이제 데나리온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우리가 달란트 이야기에도 나오듯이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진 그런 액수입니다. 연봉도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근로자들이 1년 일할 때 연봉이 4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6천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액수의 그 가치를 지는 것이 이 향유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여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가 나가는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자기들이 쓰는 향수나 화장품이나 여러분 뭐 비싼 화장품은 또 뭐 많이 비싼 거 있겠죠. 1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아껴가면서 화장품을 쓰시는 게 그죠? 비싼 화장품일수록 마음대로 못 쓰죠. 아껴가면서 절약하면서 쓰실 터인데 아마 이 자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어쩌면은 내 평생에 써야 될 향유인지도 모르는 그런 값진 향유를 여러분 한순간에 그 옥합에 들어있는 그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뭐 이 자매는 알고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논란이 생겼을 때 가만두어라 내 장래를 위하여서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 자매는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그런 건 생각지도 않았고 어쨌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에게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옥합을 깨뜨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또 이게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이 여인을 꾸중한 사람 네가 이 값진 것을 왜 협의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지만 또 요한복음에 가면 이 마리아에게 꾸중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유다로 나옵니다.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마리아 자매를 향하여서 이걸 팔면은 300데나리온 이 가룟유다는 본래 요즘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12제자 따라다니면서 12제자가 공동체 생활하면 여러분 먹고 잠자고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가룟유다가 재정, 살림을 도맡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재정권을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룟유다의 머릿속에는 야,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우리가 어떤 마을에 가서는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주변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 향유를 만약에 팔면은 이게 우리가 얼마나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재정인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가룟유다가 이 마리아에게 왜 아까운 것을 허비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두라 하시면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여전도 회원들이 세운 그 여전도 연합회관 그 17층짜리 빌딩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날 제가 전국노회자 모임에 가서 어떤 여전도 임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 이 회관이 어떻게 지어진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여전도 회관은요, 우리 노회 산하에 69개 노회의 여전도 회원들이 심지어는 시장터에 앉아서 콩나물을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돈을 여전도 회관 짓는데 헌금을 보태고, 날품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전국에 있는 우리 여성들이 정말 한 푼도 모아가지고 이 회관을 건립한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팔아가지고 그 회관을 지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넉넉하신 분들은 많은 헌금을 했겠지만은 그만큼 여러분 참 시장터에서 여러분 매일같이 콩나물 파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그 남은 그 헌금을 가지고도 참여한 헌금. 예, 어떤 분은 날일을 해서 날품을 팔아가지고도 헌금을 한 그런 십시일반 모은 전국의 헌금이 오늘날 여전도 회관이 되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 여성도들이 헌금이 정성을 다하여 모은 헌금을 가지고 회관을 세웠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 여전도 회원들의 그 헌신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숙연해지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일이다. 또 그런 헌금을 가지고 서울여자대학교를 설립하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설립을 해서 교육 사업에도 힘쓰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그 뭐랄까요, 저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보면 분명 이 여인의 향유는 왜 아깝게 옥합하게 들어서 이걸 다 예수님에게 몽땅 부어드리는 게 이게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낭비한다고 생각을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의 논리로 말하면 이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은 얼마나 좋은 일인데 이걸 그냥 다 쏟아붓는다 하는 거에서 후이라고 얘기했어요. 낭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흡이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쓰는 이 재물을 여러분 쓰는 거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이 재산이 재물이 여러분 거룩한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 가룟 유다의 눈에는 제자들의 눈에는 낭비한다, 낭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여인의 다른 관점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향유를 깨뜨린 이 여인의 이 정신은 여러분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낭비는 낭비야 그들의 말대로 낭비지만은 이 낭비는요 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낭비다. 우리가 돈을 사용함에 항상 기억해야 할 부분이 우리가 무엇이냐? 이게 나를 위한 사치냐? 나를 위한 낭비냐? 나를 위한 흡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애써 부자가 되어도 그 돈을, 그 재물을 그야말로 자기만을 위해서 소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애써 부자가 되어도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취미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단장하기 위해서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입신부름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낭비는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에 또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분명 이거는 우리가 거룩한 낭비인 겁니다. 이 거룩한 낭비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낭비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소비는 여러분 이게 좀 낭비하는 것 같아요. 낭비가 그냥 낭비가 아니고 거룩한 낭비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 오늘 이 여인은 인류 역사상 한 분의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에 이 여인의 향유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거룩한 낭비가 주님을 위한 일에 사용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낭비하는 일에 하나님은 이 여인이 가졌던 향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순전한 향유를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나의 사치를 위해서입니까? 나의 욕심을 위하였습니까? 나의 취미를 위하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신 것, 정말 이 여인처럼 내 생에 이루다도 귀할 수 없는 순전한 향유, 내가 평생을 쓰고 아깝게 써야 할 이 귀한 향유, 이 향유를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이 거룩한 낭비, 주님의 칭찬하실 겁니다. 오늘 여전도의 기념주일에 마리아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굳은 다짐,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이 예수님의 칭찬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칭찬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여성도가 최초로 전도를 받고 또 전도받은 이 실행 우리 여성도가 늘다리골 교회에 나가서 여전도회를 조직하고 또 조직한 여전도회가 우리 총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 우리 여전도회가 생겨나면서 조직이 되어지면서 여전도회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져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 여인을 향유를 깨뜨려 그 아까운 향유를 주를 위하여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 낭비가 그냥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낭비인 것을 알고 오늘 우리 온 여전도 회원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야 먹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